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에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과 교제를 그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있는 곳마다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죄인을 향한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찢겨진 우리의 마음 주님이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크고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능력을 증거하고 높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늘 성령이 충만한 생활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합당한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릴리 수양관 건축 중에 있습니다. 6월 6일 입당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교제의 책이라고 하죠. 신약에서 교제의 책 하면 빌립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교제의 책 하면 시편 133편을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거의 암송하는 말씀이죠. 구약의 교제의 책 하면 시편 133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4개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는 교제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고 2장에는 교제에 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교제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선 교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날 가서 이렇게 또 와서 말씀 듣고 가고 또 때로는 뭐 주어진 봉사도 하고 물론 그것도 이제 교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봉사는 하지만 말씀은 듣지만 교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3장에서 교제의 정의를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들으러는 오지만은 교회의 고난에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교회 와서 봉사는 하지만은 형제자매들의 그런 어떤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만약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없다면 혹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4장에서 교제의 정의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수요일 또는 또 봉사도 하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또 주님의 선한 일에 만약 관심이 없다면 그분 또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교제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그 목적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하신 겁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그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와 격려하기 위해 빌립보서를 쓰셨어요. 4장 15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이 세로 성경 보면 참예 그 옆에 이라고 써 있죠. 나나주에 보면 참예가 원어의 어떤 뜻이냐?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교제. 그러죠? 그러니까 교제는 뭐냐면 교회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 어떤 교제를 했느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마게도냐는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 개념이에요. 전라남 도 안에 화순군 있잖아요. 그와 같이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 시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시가 있었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 하면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도에 있었던 바로 새 도시들, 새 교회들입니다.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빌립보서를 썼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연보를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2장도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니라.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낸 거예요. 물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치금 넣어준 거예요. 영치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선한 일에 적극 동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교제의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제가 뭐냐? 도대체 어떻게 교제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 어떤 거냐? 교제에 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 것이냐? 그걸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직장 선교부에서는 제가 빌립보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빌립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직장 선교부로 오세요. 원고도 나눠드립니다. 그래요. 꼭 뭐 자매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오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어떤 신앙을, 모범적인 삶을 격려하고 감사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참 그 놀라운 건 예나 지금이나 교회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였고 항상 앞장서는 교회였지만 또 그 나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벌 의식이었어요. 라이벌 의식.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간장파 두목과 소금파 두목이 있었던 건 아닐까. 빌립보 4장 2절에 추정할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세상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하면 이 두 자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자매 이름이 나오죠. 하나는 유씨고 하나는 순씨예요. 유오디아 자매하고 순두부 자매가 아닙니다. 순두개 자매예요. 순두개. 이 순두개하고 유오디아가 이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어떤 봉사만 하면 둘이 부딪히네. 유오디아 자매가 이거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 항상 순두개가 발목 잡아. 순두개가 이거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은 유오디아 자매가 발목을 잡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오죽하면 로마 감옥에서까지도 이걸 염려를 되는 거. 이 두 자매가 워낙 그래도 열심히 사는 자매들이고 먼저 된 자매들이기 때문에 이 두 자매가 파이팅 하면 교회가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제발 같은 마음 가져라고 해라. 물론 바울이 전라도 사투리는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고 마음이 안 맞는. 참 놀랍죠. 그렇게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고 바울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교회였지만서도 또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또 그 속에서 찌그락 째그락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이게 어디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이 땅에는 결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무디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완벽한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그 교회에서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보게 형제,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네. 왜냐하면 자네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니까. 참 그 위트 있고 유머 있는 대답이죠. 그러죠. 우리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말해 이랬을 것 같은데 무디는 아주 지혜롭게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완벽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언제 탄생되냐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때 완벽한 교회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만은 그 속에는 찌그럭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치 시냇물이 쫙 막 콸콸콸 흐르고 맑은 물이 흐르지만은 그 속에서는 어때요? 돌들끼리 굴러가면서 부딪히고 때리고 깨지고, 그리고 그 돌들이 하류를 내려오면은 동글동글 조약돌이 되듯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온 겁니다. 다른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2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요, 늘 배우던 말씀이 있었는데 식상한 거예요. 다 알아. 뭐 똑같은 설교, 평이한 설교, 쉬운 설교. 그런데 손할례당이 오고 개들이, 이 바울이 화가 나니까 개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왜냐하면 형제자매들의 영혼을 물어뜯으니까 개라고 한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르는 건데? 삼가해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거 내가 꼭 오늘 부탁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제 가끔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아마 이제 SNS를 떠돌아다니다가 좀 나름 감동되는 영상을 이렇게 한 4분짜리, 2분짜리 그런 걸 보고 카스에 올리든 또는 카톡방에 올리든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꼭 저에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좀 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 나오는 배경은 좋아요. 내용은 좋아. 그 4분짜리 그 문제가 전혀 없어요. 좋아. 그런데 그 4분에 깔려있는 설교를 하신 그분은 전혀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 카톡에 이제 누가 영상을 올려서 제가 좀 내려달라고 부탁해서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 내용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배경에 나오는 설교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구원을 받고 잘못 살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워낙 착하고 그냥 막 은혜로운 거 보면 막 울고, 혼자 울기 아까우니까 같이 울라고 올려줘. 왜냐하면 그 4분짜리는 좋거든. 그 3분짜리는 막 감동적이고 막 불꽃 일어나거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거기 배경에 깔려있는 그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는 계시록은 상징일 뿐이다. 그래서 뭐 14만 4천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14만 4천으로 보질 않아요. 그냥 많은 수가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상징으로 풉니다. 아마겟돈도 실제 이스라엘에 아마겟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부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단은 성경에 이스라엘에 해당된 말씀을 영적 이스라엘로 다 풀어버려요. 실제 존재하는 이스라엘로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 교리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런 교리가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르잖아요. 그 설교자가 뭘 가르치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냥 3분짜리 4분짜리 그거 하나 달랑 듣고 와 좋다. 그걸 올려. 그거 자제하세요. 그거 말고도 깨사모에 들어가면 조각설교 엄청 많습니다. 검증되고 확인된 같은 말을 하는 우리께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집을 끼우끼우 하세요? 우리 집에 많은데.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요,
좀 부탁드리는데, 특히 요즘은 막 TV 채널이 막 20, 30개 막 넘잖아요. 그러니까 별걸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외계인 믿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갈수록. 그래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복제해놓고 가버렸대. 그걸 또 믿어요. 아주 그분이 곧 데리러 온대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갈수록 늡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그걸 믿거든요. 이름이 톰이 들어가요. 톰 배연기 말고, 그 유명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것 이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이 그 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깨사무 들어가잖아요. 엄청납니다. 자료가, 공부할 거리가. 여러분 죄송한데 평생 배워도 못 배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전국 대학생 수련회 말씀, 성경 아카데미, 또 강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감동받아가지고 카톡에 또 밴드에 뭔가를 올릴 때는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담임 목사하고 나눠야죠. 좋은 것을. 저그들끼리만 나누지 말고. 죄송합니다. 저그들끼리 하세요. 먼저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좀 올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새로운 것, 그리고 처음 듣는 것, 그것에 혹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내용에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그 다음 순전하고, 그 다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젖 많잖아요. 우리 엄마만 젖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죠? 옆집 엄마도 젖 있고 뒷집 엄마도 젖이 있고. 이상하네. 아니 엄마 젖 있는데 엄마 젖 먹으면 되지. 옆집 아줌마 젖은 어떤 맛일까? 뒷집 아줌마 젖은 어떤 맛일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엄마 젖이면 충분해요. 다른 엄마 젖 관심 갖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정말 즐거운 감사한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은장의 할머니가 뜬금없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웬일이지 이 어른이? 어제 이제 연락이 안 오던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요, 먼저 일단 이 전도인들은 그 직업병 중에 하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뭔 내용이다냐? 또 저녁 늦게 전화가 오고 아침 일찍 전화가 오면 또 뭔 일이라냐? 특히 우리 윤호근 형제님한테 전화가 오면 누가 또 죽었다냐? 전에 이제 그 장례위원 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유영재한테 농담으로, 유영재는 나한테 저승사자라고. 이름만 뜨면 철렁 내려앉아.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전화하실 때 먼저 웃으면서 놀라지 마세요. 안 죽었어요 하고 이제.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7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레위기 25장을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뭐 나온지 알아요? 청년들, 대서병제 고개 숙이지 마. 괜찮아, 안 물어봐. 절대 내가 대서병제한테는 안 물어봐.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절대 나는 대서병제한테 안 물어봐. 레위기 25장에 희년이 나오잖아요. 희년. 근데 이 할머니가 세상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대단하지요. 우리 화순교회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은장에서 희년을 파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할머니 이런 뜻이에요. 그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맥체인 다 읽으셨나요? 여러분 그것만 잘해도 정말 많은 어떤 유익이 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마.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매일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만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묵상하고 올린 글 보면은요, 야 이거 뭐 설교 원고보다 낫네? 때로는 야 이거 정말 말씀할 때 나누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깊어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설교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거든요, 저도. 너무 은혜가 되고 도움이 돼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완전주의죠. 완전주의. 또 하나의 문제는 또 방종이 있었어요. 방종. 그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본이 되는 삶도 살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새로 구원받은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또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네? 성경을 공부할 때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왜 빌립보서를 기록하셨는가? 1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키가 뭔가? 그걸 먼저 이해하고 그 구절을 보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을 세 종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구원받고 성경을 읽을 때 뭐 그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 책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분별하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얻었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건 다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영혼 구원은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용서받고 천국을 가게 된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얻어가나니 얻었나니예요. 얻었나니. 이미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그 구원도 영혼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 2장 12절에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루어가는 이 구원은 뭐냐? 편의상 그냥 우리끼리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하나 만들게요. 생활구원 이렇게. 이건 생활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즉 이제 오늘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오신 우리 형제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생활 속에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잘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직장에서도 일을 시킬 때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퇴근하면 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죄도 짓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분이요
담배를 단번에 딱 끊어버렸대요. 단번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리고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서 본인도 놀라우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힘들어. 심지어 코피까지 쏟으셨다더라고. 코피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제 익숙치 않은 것이죠.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익숙하게 조금씩 배워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구원에 관한 말씀은 모두가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게 해요. 이루어가는 구원이죠. 이건 생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구원은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을, 이 구속이 구원이거든요.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원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영혼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되는 걸 말해요. 그날을 기다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동사들이 과거 완료형이냐, 현재 진행형이냐, 그리고 미래형이냐를 보면 이게 영혼 구원이고 요건 생활의 변화고 요거는 우리 몸이 휴거되는 걸 말하는구나, 몸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본이 되는 면도 있었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회는 급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이를 전도해서 구원받고 빨레터에서 루디아를 전도해서 구원받고 지금도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빌립보에 가면은 루디아의 집이 지금도 있어요.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가이드가 여기가 루디아 집이라 하더라고. 또 정말 그 집 앞쪽으로 시내가 흐르고 빨레터가 실제 있더라니까요.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건지 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이드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다고 믿을 수밖에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 루디아 간수장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바로 약 10년 뒤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약 10년 뒤에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때 쓴 서신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10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전도가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빌립보 1장 1절을 보면 알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감독이 장로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장로들도 여럿 있었고 집사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약 900명 정도 되잖아요. 형제자매들이. 그런데 집사님이 20명도 안 됩니다. 장로는 한 명도 없고요. 왜냐하면 엄격하죠. 실은 저희 교회 기준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교단의 교회였다면 이 정도 규모면 100명 넘습니다. 장로가 30명 넘어야 하고요. 근데 상당히 좀 엄격한 규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 빌립보 교회는 10년 정도 지났는데 집사들도 많았고 장로들도 많았다는 건 상당히 활발히 전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막 우리끼리 찌그락찌그락 유오디아 자매하고 순두계 자매는 막 서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도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는 성장해 가는 건 그건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성숙된 분도 있고 미숙한 분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뭘 말합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이.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믿고 협력하고 따르는 것이 옳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돌아가 보시면 끝부분에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만을 들어보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미 이 빌립보서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 구원받더라, 이게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녀에게 너 다시 구원받아라,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이미 이 빌립보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쓴 서신임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는 이 표현은 너가 이미 얻은 그 구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너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디도서 3장 5절에 딱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회개했느냐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방금 그 회개의 개념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말한 그 회개는 점진적 회개, 점진적 구원을 얻을 때 말하는 회개, 다른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아침마다 교회 가서 회개하고 산에 가서 회개하고 철야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그때 그 죄를 용서받아가는 것으로 배웠어요. 그렇게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다,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즉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준 거지. 너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해 줄게, 너 헌금 잘하는 거 보니까 구원해 줄게, 너 기도 잘하는 거 보니까 구원해 줄게, 너 담배 끊고 술 끊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혀 관계없이, 나의 선한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하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선물로 얻은 거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믿음과 다양한 인격의 소유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다 다르다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생활 구원을 이루라, 제발 생활 좀 변해라, 바뀌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는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배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마음 두고 이 땅의 것을 쫓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나가라.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마치 탑돌이를 할 때 많은 사람이 탑을 놓고 탑으로부터 멀어지면 옆 사람하고도 멀어지잖아요. 각자가 탑으로 가까워지면 옆 사람하고도 가까워지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나올수록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뜻이에요. 왜? 믿음이 다 달라. 인격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형제자매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도 많고 그러죠. 얻어는 먹는데 산 적은 없고 뭐 이런 경우도 왜 옆 사람 봐요? 이상하게 문제됩니다. 이럴 때는 옆 사람 보는 게 아니야. 저를 보면 돼. 저를 옆 사람 보면 오해받습니다. 이걸 다양한 어떤 그 인격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라. 처음 구원받은 분들은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아요. 그러죠. 막 말씀 들을 때 막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죠. 그리고 다 웃는 얼굴이고 보니까 다 웃어보면 교회 오면 다 웃어. 왜냐하면 싸울 때를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싸우면 부엌에서만 하거든. 일단 부엌을 하면 우리는 웃어. 그러니까 이제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세 달 지나 딱 보니까 이 천사들이 날개가 없네. 보니까 천사의 탈을 쓴 천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형제간 중에도 10손가락 다 다르잖아요. 그러죠? 손가락 크기가 다 달라.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같은 피를 물려받은 내 핏줄도 달라. 그러죠? 욕심쟁이도 있고 고집쟁이도 있고 항상 당하는 사람도 있고 보면은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닮아가라고 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러죠. 주님 가까이 따르는 자녀도 있고 멀리서 따르는 자녀도 있고 그러니 말하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마음 쓰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행동하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참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면 덕이 되고 참 좋은데 어떤 분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러지? 뭐 이런 분도 있고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다. 저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직 어릴 뿐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경건해지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건 여러분 지속적인 훈련에 의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해야 돼요. 이 원어적 의미가 무슨 뜻이냐? 이루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목표에 이르기까지 실행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눈길에 눈이 쌓여있는 산을 정상을 향해 올라가요. 미끄러지고 떼굴떼굴 굴러 내려와요. 또 목적지를 향해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떼굴떼굴 굴러 내려와. 그런데 또 올라가. 이게 이르다라는 의미예요. 목표를 향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
몇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목표를 향해 반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러분, 자, 우리 각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성숙된 교회가 되기 위해선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놀랍게도 하나가 안 됩니다. 신기하게 하나가 안 돼요. 비교하죠. 그리고 다른 점을 찾으려 들어요. 다른 걸 듣고 다른 걸 배우게 되면 다른 점을 찾으려고 힘을 써요.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 우리와 다른 것,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게 돼요. 그러면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쉬운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쉽죠?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쉽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 말씀의 또 다른,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경건하게 되는 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모임도 있어요. 때로는 비슷하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처럼 성경 세미나를 비슷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네, 비슷하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과는 엉뚱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 하나만 깨달으면 죄 안 지어.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거룩하게 돼.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성숙하게 돼. 비슷하게 얘기해 놓은 거.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정말 육신을 벗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막 발버둥 치고 안 되던 형제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아,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 돼버려요. 죄에서 건져주는 복음이 아니라 모르는 걸 새롭게 하는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돼버린다고.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뭔가 하나만 깨달으면 우리는 죄도 안 짓고 죄를 이기고 육신도 없고 화도 안 내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오른뺨을 때리면 성질도 안 내고 왼뺨도 때려주시오, 이렇게 될까요?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한번 해볼래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거룩하게 되는 것, 경건하게 되는 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 부단한 훈련, 많은 싸움을 통과해야만 경건하게 되는 겁니다. 생활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제가 가능하면 실은 이제 이 주일 말씀 시간에는 좀 어려운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외국어라든가 원어는 안 쓰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힘내 또 이럴 것 같아서 오늘은 양념을 좀 칠랍니다. 이 연습하라가 헬라어의 그나조입니다. 그나조. 이 그나조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벌거벗고 운동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나조가. 연습하라가 벌거벗고 운동하라, 이런 단어라니까요. 연습하라가 벌거벗고 운동하라, 경기하라. 왜 그러느냐? 이 당시 사회적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헬라에서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특히 달리기와 격투를 할 때 경기장에서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라 이 말은 운동 경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운동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부단히 훈련을 하고 절제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연습하라. 쉽게 될까요? 여러분 금메달 쉽게 땁니까? 놀고 먹으면서 금메달 땁니까? 안 따봐서 모르지만 얘기 좀 해봐요. 안 따봐서 몰라요, 이렇게 성의 없는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금메달 딸 때 놀고 먹으면서 따요?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레슬링 금메달을 딴 김연우 아세요? 김연우. 제가요 그때 실제 라디오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제가 반했어요, 김연우 선수한테. 7년 전 일이지만 제가 그 대사를 아직도 기억해요. 금메달을 딱 목에 걸고 기자에게 이 김현우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김현우 선수가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면 이 금메달 가져가라.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무슨 의미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 그냥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상에 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4년 뒤, 4년 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한판의 사나이라는 그 별명을 얻은 유도 선수 있죠. 모든 게임을 한 판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집안일 신경 쓰는 것도 머리 아픈데 놈이 금메달 따는 걸 뭐더러 기억할 것이요? 따든 말든. 죄송합니다. 물어본 제가 속이 없지요. 알려드릴게요. 최민호입니다. 최민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자가 물었어요. 자, 한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짜장면 먹는 거래요.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울컥하더라. 야, 얼마나 절제했으면. 먹고 싶은 것 있는데 안 먹은 거예요. 그 메달 목에 한번 걸라고. 근데 여러분 그 금메달 땄을 때 그날 딱 한 번 목에 걸어. 지금도 걸고 다니나요? 아니요. 그날 딱 한 번 걸고 장롱이 있을란가 몰라. 유리관에 넣어서 거실에 있고 저거들 식구만 아무도 안 봐, 남들은. 그런데 그거 딸라고 짜장면도 안 먹고 친구도 안 만나고 절제를 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경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경건해질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경건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으면서 여러분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내 욕심 다 드러내면서 여러분 우리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혹 그런 가르침을 듣거든 속지 마세요. 정말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부단히 훈련하십시오. 우리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어떤 지식을 깨달아서 단번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40세에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가 애국 군인을 쳐 죽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목동 생활했습니다.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세를 다듬는 기간은 40년이었다니까요. 왕자가 목동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40년을 살았어요. 최정상에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 생활을 40년 했어요. 왜 40년 걸렸을까요? 모세는 40년이 걸려야만 변화될 정도로 상당히 자존심으로 꽉꽉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왕자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24절에 3절에 보면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했고요. 정치가였고 웅변가였고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란 대단했겠죠.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난 거죠. 누가 나에게 감히 책망을 해? 누가 나에게 감히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벗겨지는 게 40년이었다고. 얼마나 강하면 40년을 하나님이 너 양하고 살아. 40년을 양하고 살면서 드디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될 만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리더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더 많이 깎여져야 됩니다. 우리 더 많이 싸워야 해요. 성숙과 성장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은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40년 광야를 헤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22절. 그 가나안 7 족속을 한꺼번에 몰아내지 말고 점점 쫓아내라는 거예요. 점점. 왜? 한꺼번에 쫓아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지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땅을 해칠 수도 있고 그 땅이 황무지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형에 익숙해질 때까지 점점 조금씩 정복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단번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단번에 그냥 가나안 땅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단번에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달라요. 아니, 점점 해야 돼. 조금씩 해야 돼. 왜? 그게 너에게 더 나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급하죠. 단번에. 좀 단번에 내 가족 구원해 주시고 단번에 내 남편 바꿔놓으시고 단번에 내 아이들이 좀 신령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 왜요? 그게 나한테 더 나아. 점점 해주겠다는. 점점. 여러분 점점입니다. 이게 점점의 원칙이에요. 점점.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가나안을 내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 마음에 육신의 7 족속이 있잖아요. 게으름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러죠? 숨은 죄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조금씩 우리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조금씩 계속 싸움을 통해서 정복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연습 없이 훌륭한 운동선수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연습 없이 훌륭한 예술가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연습 없이 훌륭한 선생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연습 없이 훌륭한 외과 의사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픈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순종하고 기다리세요. 점점 해주실 겁니다. 단번에 거룩해지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성장과 성숙은 공짜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구약 50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한 겁니다.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부흥시켰는지를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죄구나, 실수했다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징계를 주셔요. 온역이 백성 가운데 퍼지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심판하는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를 찾아가서 이 마당, 타작마당 팔아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도 참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면 그냥 쓰시라고. 그냥 쓰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대답입니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 없이는 밑줄. 값 없이는 밑줄.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5절에 재앙이 그칩니다. 25절 끝에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건 물론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재앙,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이 그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희생 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서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희생의 값을 치를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를까요? 게으름도 포기하고 욕심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용서하고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니까 용서하고 그게 우리에게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참 부끄럽지만은 희생이라면 그것도 희생이겠죠. 싫은데 해야 해요. 주일날 회별 교제 오기 싫은데 다른 스케줄 다 내려놓고 주일은 주님께 그것도 희생이지 않겠어요? 내일부터 청년 집회 있잖아요. 나름 스케줄이 있는데 또 와서 함께 주는 것 그것도 희생이지 않을까요? 값 없이는 안 됩니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성장은 없다. 신앙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뒤, 사랑을 받은 뒤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힘이 돼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뛰어넘고 나가는 거예요. 가르고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구원을 이룰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심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왜? 이제 내가 오늘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려고 여러분 1시간을 제가 계속 지금 분위기 잡은 거예요. 기대가 되죠? 뭘 말할지. 자, 빌립보서 2장 12절로 갑시다. 자, 뭐가 나올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생활 구원을 이룰까? 어떻게 우리는 성숙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떨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지금부터 증거되는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에게 정말 두려움이란 게 있었던가? 내가 정말 떨리는 신앙생활을 했던가? 아니면 정말 편하게 아무 어려운 것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지는 않았는가?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집안에 두려운 대상이 없다면 버릇이 없어지죠. 애들은 두려운 사람이 있어야 애들이 인사도 배우고 예절을 배워요. 집에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집니다. 군대에 두려운 대상이 없으면 군대 질서는 무너지고 생활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경찰서를 가면 왠지 두렵죠. 법원을 가면 왠지 두려워요. 경찰서에 들어가서 법원에 들어가서 어때요? 밖에 있는 것처럼 농담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괜히 경찰서 법원에 가면 조용해지죠. 저는 한번 서울 강서 집회를 갔는데 우리 형제님이 국회의사당에 근무를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뉴스로만 봤던 그 본회의장에 딱 들어갔는데 괜히 경건해지는 거 있죠. 농담하면 안 될 것 같고 큰 소리 치면 안 될 것 같고 하도 강당이 커서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싶었는데 사운드는 어쩐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 분위기란 것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란 것이.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어려워야 합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야 절제가 됩니다. 그래야 다듬어집니다. 교회가 어렵고 두려워야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껏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정말 두려웠던가요? 그런 경외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했던가요? 나하고 안 맞으면 문제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내뱉고 내 기준으로 행동을 하고 어려운 게 전혀 없는 모습은 아니었던가? 뭐가 어렵죠?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려운 것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두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우습게 알고 경찰도 우습게 알고 선생님은 더 우습게 알고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을 때리고 경찰을 멱살을 잡고 소방대원들 구타를 하고 소방대원이 도로 갔다가 매를 맞아 죽고 스트레스로 죽고 어려운 게 없는 세상입니다. 너나 나나 뭐 그런 세상이죠. 너나 나나 뭐 똑같지 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나는요. 남들은 그렇다 치고 자, 나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신약성경 14권을 쓴 그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두렵고 떨렸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너무 중요하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 크니까, 바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전 성도가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바울의 어깨에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요. 떨릴 수밖에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는 고민해야 했고, 그는 기도해야 했고, 두려웠고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큽니까? 영혼을 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책임이에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크니까 겉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대해서 경외심이 있고, 서로를 대해서 존경심이 있고, 서로를 대해서 어렵고. 왜? 내 말 행동이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거든요.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덕이 되는가?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떨렸어요. 심지어 전도를 하면서 이게 내 말솜씨 아니야? 이 내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바울도 고민했어요. 4절 같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모든 전도자에게 주어진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이게 실은 가장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전도자들을. 전도를 하면서도 계속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세상 말로 내 말빨이냐? 성령이 역사한 거냐? 설교를 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 말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듣는 이들이 사람 말로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듣는 이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두렵죠. 나는 이런 의도로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 자기 의도로 해석을 하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갈수록. 어디 설교자뿐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자여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야죠. 직장에서 던지는 농담 하나,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정말 두려워야죠. 나는 원래 그래. 난 뒤끝은 없어.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크니까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행동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좀 심사숙고해서 좀 어렵게 말합시다. 좀 어렵게 우리 행동합시다. 서로를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잠언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을 걸어가다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이게 쉬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신중하게 신앙생활해라, 그 뜻이에요. 잠언 20장 25절 찾자는 뜻이 아닌데 찾아서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리드하시네요. 잠언 20장 25절 잠언 20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걸어가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신중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좀 신중하게.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품었던 마음, 갖고 있던 생각, 했던 행동들,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심판을 조목조목 받는 거예요. 그날이 오니까 신중해라.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너 생각 잘하고 말해라. 너 정말 생각 잘하고 행동해라. 두렵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월, 화, 수 전도인 수련을 하는데 정말 두려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내내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했지? 내가 어떻게 형제자매를 대했지? 내 기준은 아니었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 길이 피할 길이 없어요. 이 한 길을 그냥 정해진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끝까지 가려면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두려워서 이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겠다. 정말 두렵게 살아야 되겠다.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다. 쉽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는 안 되겠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쉽게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러분 어때요? 행동거지 조심하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껌 뱉는 사람 없죠? 침 뱉는 사람 드물어요? 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딱 올라타면 행동을 딱 점잖게 합니까? 다 아시나요? CCTV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제 방에도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최대한 조심합니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녹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상담하기가. 형제자매들 대화도 다 녹음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나중에 딴 말 못해. 너무 좋아요. 나도 절제되고 딴 말 못하고. 누가 본다는 사실을 알면 두렵죠. 떨리죠.
절제되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행동 하나가 파급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10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러이러한 사람이 화를 받을 텐데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 법관들 엄청난 책임이 있을 겁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간통죄를 폐지하고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러분 지금은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그 법이 간통죄와 낙태죄가 있기 전과 후는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갈수록 무서워집니까?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쌍칼을 들고 계단에 지켜서서 불길을 피해 내려오는 노인과 11살의 아이를 찔러 죽이는 세상이,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 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를 거예요. 도대체 이 법을 없애버린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책임을 묻게 될까요? 이게 단지 법관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법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곧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게 곧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내가 곧 우리 교회고 내가 곧 우리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다단계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법이어서가 아닙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상대로 하는 건 교회가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거든요. 쉽게 돈 버는 방법, 많은 것들이 지나갔거든요. 거기에 많은 자매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금전 때문에 서로 다투고 봉사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고,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해놓고도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떠나요. 다 떠나게 만들어. 심지어는 구원 안 받은 어떤 자매의 언니가 다른 자매가 이방인에게 다단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동생한테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절대 교회 안에 다른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돈 조금 넣어놓고 뭐 광고 클릭하면 뭐 연금처럼 돈을 쓸 수 있고, 조금 넣어놓고 차 한 대 값을 벌 수 있고, 그런 방법 없어요. 삼성이 하지, 현대가 그걸 하지. 그런 거 없어요. 하지 말아요. 실은 제가 오늘 영상과 뉴스페이퍼도 준비했는데 그냥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도 오늘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보여드리랍니다. 혹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누가 접근을 하거든 목사님부터 그거 하라고 시키세요. 그냥 지금 목사님들 너무 어려워요. 지금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예? 돈 조금 넣어놓고 막 클릭을 해가지고 뭐 차 한 대 값 벌 수 있으면 저부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차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헌금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필리핀 선교헌금 해야 돼요 지금. 예?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전부 다 앉아가 이거 눌러가지고 필리핀 헌금 보내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광고를 드리는 건 관계된 분들과 제가 허락을 받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들이 또 잘못됐다고 모르고 그랬다고 또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다른 루트로 또 들어온다 이게. 다른 루트로. 말씀드립니다. 절대 성도 간에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세요. 쉽게 돈 벌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세요. 노력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절대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주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사도행전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로마서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여러분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은요, 난간을 만들어서 형제가 떨어지는 걸 막으라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명기 22장 8절에 세상에 난간까지 만들라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떨어져 다치지 않게. 교훈이 뭘까요?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주의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조심해라. 말을 좀 조심해라. 행동을 좀 조심해라. 마음 쓰는 걸 좀 조심해라. 자기 기준으로 막 말하지 마라. 그것이 난간을 만들라는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쉬운 번역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걸림돌은 많은 사람 불편하게 만들죠. 걸림돌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잖아요. 걸림돌은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걸림돌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 뜻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형제자매들의 안전을 해치는 존재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할 때, 생각을 품을 때,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경외심을 갖고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